틴 7월 24일 온라인 예배로 초청받은 주안의 청소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은혜가 가득했던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부름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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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내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발 앞에 나엎드려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님께서 오직 우리의 삶의 이유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의 신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근심 속에 모든 필요 내려놓고 모든 내려놓고 손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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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선포하십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를 사모함으로 모인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삶의 모습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과 말이 그리고 행실이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였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다른 것들에 더 중심을 두며 그것들로 우리의 기쁨을 삼으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눈과 같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간 우리 눈을 여시며 밝히 보게 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곳을 사목케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정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진실케 하시옵시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정직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전쌤이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라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시하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여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팀스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한 달 만에 보는데 지금은 수련의 시즌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선생님 말은 부럽지가 않아. 무엇이 부럽지 않을까? 우리는 수련회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충전될 수 있다는 부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사울인데요. 사울은 바울이 하나님께 완벽하게 회심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라고 합니다. 과연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 여름 휴가 그리고 이 여름 시즌에 바쁜 것을 다 끝내고 여러분 호캉스도 가기도 하고 휴가를 가기도 하고 친구들과 회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완전히 충전되어진다. 그리고 뭐 핸드폰이나 모든 것을 완전히 충전하고 싶다는 말들을 참 많이 쓰는데요. 그 완전이라는 단어가 기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는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전도사님이 휴가를 가거나 어떤 회복의 여정을 갔을 때 진짜 완벽히 완전히 회복하고 충전이 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합니다. 원하는 호캉스를 가고 여행을 가고 힐링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여행을 가거나 어떤 곳을 다녀와서 그리고 충분한 회복을 했다고 싶어도 금방 바닥을 드러내고 금방 이것들이 다시 또 회복하고 싶고 또 놀고 싶고 또 떠나고 싶다라는 그리고 무엇인가 생각하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드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완벽해질 수 있을까? 아니 진짜 이 완벽함이라는 것이 기계적으로 무엇인가 충전하고 100% 되는 것처럼 우리가 되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고민하고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말씀의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저는 편하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바울이라고 말할 텐데요. 이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는 기존의 바울이 했던 행동들이 나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쉬운 성경에서는 좀 더 쉽게 표현했더라고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왜 바울아 나를 믿는 사람이 너가 박해하느냐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변해가는 과정이 나타나 있는 것이 오늘 말씀 전에 바로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상위 1%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시민권? 우리가 너무 부러워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있으면 신기하는 사람, 그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엘리트 중에 초엘리트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보다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복음에 이런 걸 믿고 있다라고 했을 때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반박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그 바울은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완벽한 삶이 갑자기 깨지고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균형이 생기고요. 눈이 보이지 않는 말미암아 자신이 여태까지 살았던 그 삶을 부정해야 될 상황, 그리고 자신이 여태까지 믿었던 것이 내가 이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다른 것을 믿어야 한다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그 아나니아. 이 사람도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바울과는 좀 다른 불편함인데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기에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 사람이 말했던 걸 다 들어봤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인데요. 심지어 대제사장에게 그 권한을 받아서 결박하고 끌고 갔던 사람이 근데 진짜 그를 눈에 뜨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할 정도로 아나니아 마음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나니아가 그를 눈을 뜨게 하러 갔을 때 만약에 예수님의 말처럼 물론 예수님의 말이 맞지만 그의 눈을 뜨게 하러 갔을 때 만약에 그가 눈을 떴을 때 아나니아를 결박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아나니아는 많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내가 택한 나의 도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설명을 듣자마자 아나니아는
어떠한 질문을 하지도 않고 바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눈에 뜨게 하고 바울에게 세례를 주니까요. 사울이었던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식사를 하고 강건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아나니아는 둘 다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고 다짐했던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누구보다 전할 수 있었던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 그 대화로 인해 불편한 삶, 불안한 삶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이 불안함과 불편한 삶을 예수님 앞에서 오늘 말씀 보면 완벽하게 해결받지 못해요. 완벽하게 예수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정리해 줄 때까지 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자신의 불편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그 불편한 감정들을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요.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설명이 이 둘에게는 완벽한 해답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 불편함을 가지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갔던 그 아나니아가 있었기에, 그리고 그 불편함 속에서도 그 아나니아의 기도를 듣고 순종하고 나아갔던 바울이 있었기에 훗날 우리가 있는 이 많은 서신서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불편하지 않은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완벽함이라는 말이 과연 우리의 삶에 존재할까? 전생에 보기엔 그런 순간은 없는 것 같아요. 내 삶에서 완벽하게 공부하고 완벽한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그 모든 것들이 있을까? 아니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매 순간 오늘 말씀해 보았던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자신의 삶을 부정해야 되는 그 바울의 위치에 있었던 불편함, 그리고 아나니아는 어땠을까요? 내가 만약에 이 사울을 잘못 안수 주었을 때 자신이 감내해야 되는 그 많은 불편함, 만약에 바울이 눈을 뜬 다음에 회심을 하고 예수님이 말한 그 택한 그릇으로서 삶을 바로 산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결박했던 삶을 살다가 회심했더라면 아나니아는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삶에서 매우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불편한 삶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극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회복되거나 완벽하게 회심하거나 완벽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분명히 불편하죠. 불편함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러한 것들이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그리고 그것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나아갔을 때 훗날 우리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과 아나니아의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말씀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사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은 진짜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100%라는 건 채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불편한 감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본다면, 우리 부평 중고등부 친구들은 오늘 수련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선생님이 예배를 통해 완전히 충전돼야 된다는 걸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완벽함을 충분히 경험하고요. 우리 청소년 2부, 1부 그리고 청소년 3부 친구들은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감정들을 예수님 앞에 털어놓고 기도하고 과연 나의 삶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들을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 내가 나아가야 된다는 걸 조금 더 받아들이고 나아간다면 우리 친구들이 모르는 그 사이에 우리 친구들은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친구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 바울처럼, 이 아나니아처럼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당장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평생에 이런 불편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완벽해질 수 없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가운데 우리가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이 완벽함을 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 허덕이고 힘들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회복하고 조금 더 웃을 수 있고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각자 부서에서 있는 그 주제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 불편함을 조금 내려놓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요. 나의 이러한 상황들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할 수 있다는 것. 나의 이러한 상황들이 훗날 시간이 지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에 희망을 품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수련회와 그런 예배의 시간이 그런 모든 시간이 되었으면 여러분에게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보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무엇보다 다른 곳에서 많은 것들을 충전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이 이번 수련회에 와서 이번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불편함이 이 예배와 이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불편함을 끝까지 내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불편한 것을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순종을 통해 이 시간을 보내고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 나중에 훗날 지나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불편한 감정들을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내고 예배를 통해 회복하고 함께 걸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수련회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엔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안내해드린 온라인 계좌로 성도 번호를 꼭 보내시면 됩니다. 혹시 그 성도 번호를 모르시거나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잘 모아놓으셨다가 부서에 오프라인 예배를 할 때 헌금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바쳐진 예물을 위해서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친구들이 두 손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드린 이 예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불편한 감정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친구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 바쁜 여름 이제 기간이 끝나고 시험 기간이 끝나고 이제 쉴 수 있는 조금의 틈이 잠깐 있습니다. 하나님 이 틈 기간 동안에 내가 여태까지 2022년 살아오면서 불편했던 감정들을 조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복하고 앞으로 내가 살았던 삶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완벽하게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청소년국 학생들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틴스 7월 24일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7월 31일 주일에 선교 주일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3부와 부평 중고등부 친구들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요일부터 부평 중고등부를 시작으로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일인 오늘은 청소년 2부가 수련회를 시작하는 날인데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화면을 참고하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수련을 통해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매달 첫째 주에 주온새 우리 새벽 기도가 있죠. 8월 6일 대예배실 오전 6시 함께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준비된 간식도 꼭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한 주간도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전도사님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